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찬송가 292장. 없이 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설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에 북마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며칠간 설교를 할 텐데요. 이사야서 55장 오늘은 6절만 읽겠습니다. 1035페이지 103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1차 5,928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제가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 주의 은혜의 lamp. 찬양지 279번입니다. 내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나를 불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좀 변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설교가 준비가 안 되고 본문이 떠오르질 않으면 밤새 그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자버려요. 어제도 어디를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냥 자버렸어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준비하지.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첫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첫 믿음 때, 첫사랑 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사랑할 때 처음 사랑하면 아주 열정을 다 보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가, 무슨 말을 할 때 좋아할까,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다른 건 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되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런 열정들이 다 잊어버리고 묻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고 서로가 실망하고 서로가 해이를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처음 하나님 그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했을 때 그 열정, 뜨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냥 잠에서 깼으니까 그냥 새벽 예배 나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흥, 감동, 감격도 없이 그냥 그럭저럭 예배를 드리는,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진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격, 감흥, 감동 이게 다 무뎌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 갈아엎든지 아니면 끌고 가든지 아니면 두들겨 패든지 어떤 작업을 통해서도 그들을 다시 되돌려야 되겠다, 되돌이켜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여상이 변함없이 항상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운동도 그렇잖아요.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루아침에 몰아서면 몸에 병도 나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아침에 다시 한번 또 묵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신앙이 뭡니까?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믿는 것은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 권력, 재물, 내 가지고 있음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돼요. 내 쥐고 있는 것을 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히 포기할 줄 아는 것, 기브업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는 작업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놓으려고 안 해요.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확 치워요.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 바로 해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의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 다 알고 있어. 계명을 너 다 지켰냐? 그런데 아이고 어려서부터 저거 다 마스터했어요. 유대인들은 벌써 5살 되면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 토라책에다가 토라책 성경책이잖아요. 토라책에다가 꿀을 묻혀요. 그래서 그걸 핥아먹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꿀을 발라요. 그걸 핥아먹게 해요. 토라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잖아요. 그 민족이 세계적인 민족이 되는 것은 쉐마라는 교육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말씀을 손에 쥐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늘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았잖아요. 근데 요 부자 청년 봐보세요. 나 어려서 다 지켰잖아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가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부자인 것을 알고 내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다음에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재물은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재물을 끝까지 붙들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다 마스터했다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부자 청년 관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투영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 세상 것 미련 놓지 못하고 세상 것과 붙들고 살고 있잖아. 놓으면 내가 붙들어주고 내가 그 손에 가득 너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내게 안겨줄 거야. 근데 이걸 못 놓고 살아요. 끝까지 그래요. 언제 아세요? 언제 알게 돼요? 나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잖아요. 그때는 늦진 않았지만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손을 펴서
주의 손을 붙들고 주께 이 손을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나타나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얼마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소금은 녹아져 없어 자기 존재가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자기의 기능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소금이 만약 소금 그대로 있다면 녹아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소금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이 아니요. 그거는 맛을 잃은 것도 문제지만 소금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은 녹아내리는 거예요. 배추에 들어가서 또 녹아내려야 되고요. 안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씻어내잖아요. 안 녹아내리니까 씻어내잖아요. 이제 짠맛을 덜하기 위해서 씻어내기도 하지만 소금 한번 뿌려보세요. 배추에. 그러면 소금 그대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다 털어내야 돼요. 소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먹으면 안 되니까. 자기 존재가 없어져야 소금의 기능을 다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이야기한 것은 내가 없어져야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나타내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가 돼야 될 거예요. 사람을 만나다 보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쳐다보기도 싫은, 상종하기도 싫은 사람이 있고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이 취사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너희 선생은 창기와 세리의 친구들이다. 같이 놀아나는 존재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하했잖아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별소리를 다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누구든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머리가 하였던 니고데모도 받아주셨고 또 어린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사고를 갖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활동한다는 것이니까 철저히 우리는 예수화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중인격을 가졌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념,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란 건 뭡니까? 구별됐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누구도 자기들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구별하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들이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왜 따라다녔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변화된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흠집을 낼까, 이것만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각종 기사와 이적이 베풀어지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현장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그 베스다 광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대체 변화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아 임박한 진물을 피할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쏟아부을 수 있는 독사를 다 쏟아 부어버렸어요.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행할 일 빨리 가서 가버려. 그 이야기 가버려. 우리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좀 그만해 가버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라 그랬습니다. 누구든 다 받아주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어떤 병자도 다 받아주셨고 창기와 세리까지도 다 받아주셨고 누구든 예수님은 궁예라는 마음을 품고 은혜의 마음을 품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가룟 유다를 향해서 엄한 진노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길로 가버리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서 산다는 것,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맞추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꼭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가 없어요. 항상 그래요. 은혜 받은 모습도 없어.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그냥 그저 오는 거예요. 그냥 예배의 형식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에 내 자신이 들어가들려 하려고 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예수님 능력, 예수님의 역사가 무궁무진한데도 불구하고 그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데 좁은 길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내가 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다. 그걸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면서 당신이 길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에게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나는 정말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바른 길, 좁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시온의 대로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부담 주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아예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보려고 예수를 믿어요. 변화되지 않고 나를 희생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내 있는 그대로 옛자 그대로 옛생활 그대로 생활할 것 같으면 뭐라고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 궁극적으로 변화된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새롭게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갔으면 돌이킬 줄 아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매번 똑같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아. 그러면 안 돼요. 시우가 지금도 참 귀엽습니다. 귀여워요. 말도 잘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할 줄 알고 집에 가서는 또 다르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요. 얘들이 요즘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귀엽다고 지금 3학년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서 비싼 돈 주고 아이클 타임을 매기고 있어요. 키 좀 크라고 많이 성장하라고. 지도 크고 싶어서 매번 다른 건 잘 안 먹고 거부를 하는데 그것만큼은 주구장창 먹고 있어요. 왜요? 변화되려고. 성장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요. 꼬맹이도 그러는데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도 없이 은혜도 못 받고 성령의 지시함도 받지를 못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안 되잖아요. 변화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변화돼. 그렇잖아요. 제가 새해 들어서 좀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설교를 하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부흥회를 또 하고 싶어요. 매번 앉았다가 하면 기도 생활이 아니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막 매달리고 울고 불고 역사를 이루도록 기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즘 기도 온 가기가 힘드니까 우리 교회 자체 내에서라도 기도 부흥을 한번 일으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일에 교인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거움을 체험하고 그런 기회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 하늘 백성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주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생활의 문을 열어주셔사오니 오늘 이 문을 통해서 축복이, 은혜가, 감동이,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